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총 4번의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이 시간에는 묵상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묵상은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은 침묵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서도 침묵은 금이다 입니다. 필립 얀시 알고 계시죠? 그리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두 분의 영적 스승이었던 토머스 머튼은 현대인, 지금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포인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제가 키지도 않고 계속 누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삶을 무엇으로 대한다고요? 피상적으로 대한다. 늘 자신이 아닌 존재로 살고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며 수많은 계획과 사업으로 항상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찢겨져 있다. 그래서 진실로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진실로 뜻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을 하며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얻으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들의 삶을 요약했습니다. 좀 공감이 되는 글귀가 있나요? 피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에만 나의 삶이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결국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이루어지거나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삶 만족스러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치 있는 일들을 버거워해요. 매몰된 가치 없는 일들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꼭 쥐고 있으니까 가치 있는 일들을 일상 가운데 넣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큰 결단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훈련 받는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일 하나를 하는데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몰된 삶으로부터 벗어나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들을 전혀 살피지 않았던 나의 삶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일들을 벗어나 그 일들을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토머스 머튼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환을 정확히 진단했죠. 이 질환은 실질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널리 퍼지는 질병입니다. 그 증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고 우리가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 상태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 나는 무엇인가? 네, 이런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 그것이 바로 침묵이며 침묵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침묵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분주함과 가치 없는 일들에 매몰되어진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존재의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회복해야 될 최고의 보물 창고다. 우리 그토록 돈 벌고 싶어가지고요, 난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영혼이 풍족하여질 수 있는 영적 보물 창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며 오늘 침묵이라는 보물 창고를 열어보는 멋진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기독교가 기도라는 것을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특히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로 뻗어나온 우리 개신교회가 기도라는 것을 달변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창한 언어와 멋진 단어를 사용하거나 줄줄줄줄줄 멈추지 않고 나오는 기도나 그러한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는 달변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런데 침묵의 습관을 거의 잃어버린 현재 기도의 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1분이 채 되지 않는 묵도 시간에도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어쩌면 침묵 기도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전혀 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막스 파카르타는 침묵의 상실만큼 인간의 본질을 변모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재미나게도 선과 악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듯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도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침묵이란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익과 실용을 이야기하는 세상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침묵이란 것은 이익을 얻는데 이용되지가 않아요. 침묵에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 침묵은 사실상 비생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에서 침묵이란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더라. 야, 너 뭐하고 있냐?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책 한 자라도 더 봐. 학생들에는 그렇게 통하고, 야, 너 뭐하고 있니? 뭐 이렇게 멍하니 있어?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더 빨리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 벌어서 더 많이 쌓아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침묵은 비생산적이더라. 그러나 침묵은 모든 유익한 것들보다 더 많은 도움과 치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규칙의 흐름을 방해해요. 근데 반대로 침묵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흐름을 방해하지만, 침묵이란 것은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침묵입니다. 착취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사물들을 낭비의 세상에서 온전함의 세상으로 돌려주는 최고의 보물 창고입니다. 무슨 세상에서 무슨 세상으로요? 소비하는 낭비의 세상에서 본래의 온전한 모습의 세상으로 되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명약이 바로 침묵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요청이 아닌 사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책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냐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요청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해하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묵상기도, 이번 주에는 침묵기도, 이 두 개는 좀 혼동이 되는데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도는 마음의 상태 면에서 가장 크게 구별이 됩니다. 묵상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표로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연습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집중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지난주에 묵상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봤잖아요. 반면에 침묵 기도는 결국 침묵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에서의 강조점은 상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입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극대화시켜요? 생각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침묵은 상이 없는 기도입니다. 상을 위해 침묵하는 것이 묵상인데, 침묵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상을 뺀, 생각을 빼버린 묵상, 그냥 침묵 그 자체를 침묵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쉽지 않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최고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물과 소통할 수 있었죠. 동물과 식물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러한 교제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말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에 의존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기능이 쇠퇴하고 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사귐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조차도 말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오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도와주지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거나 자녀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해야 합니까? 진짜 나와 저 사람이 잘 알고 있고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진짜 깊다, 저와 전장희 목사님 사이가 깊다, 저와 제 아내의 사이가 깊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동물과의 깊은 사귐을 보면 그 상태를 알고 요구하는 일들을 말 없이도 교감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을 통한 깊은 사귐 안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기도자들, 그런 침묵의 깊이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자들은 세속적인 야망과 부산하는 활동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삶이 다 단순해요. 그렇다고 해서 바쁘면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언가의 하나의 목적에 단순하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며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이끌어가는 일들을 보고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멋지다, 대단하다,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멋있다고 하면서 왜 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주하고 가치 없는 일들 가운데 분주한 그러한 삶이 그냥 그 속에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것으로부터 확실히 탈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침묵의 대가인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테레사 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있기 위해서 그분에게 엽줍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은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침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변화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침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묵은 우리가 새로운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멈추는 것은 단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입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오감을 모두 닫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고 막 코를 계속 벌렁 이러면서 막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맡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다 침묵을 향하여 그 기능을 닫아두는 것.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그 온기를 즐기고 느끼는 것. 그래서 기도에 대한 토마스 머튼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묵 기도는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찾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잊혀질 때에만 그분의 임재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까지 나아간다면 대단한 영성의 깊이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막 죽도록 침묵하며 매일 막 속세를 끊고 앉아서 조용히 침묵을 훈련한 수도사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자, 이를 위해 제가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한 개 안내해 볼게요. 아하 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해 보십시오. 거룩한 시간 낭비. 침묵으로 열리는 광활한 세계를 조금씩 탐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침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만나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자꾸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적용점을 끌어내는 것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 묵상했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또 말씀으로 임하시는 저기 나와 있는 토마스 머튼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조용히 모든 오감을 닫고 가만히 무언가로 인해 마구마구 일어났던 그러한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침묵해 보는 시간을 갖다 보면 흐릿흐릿하여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자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정을 고백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이고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그거 말 못했네. 그러면 말 못한 그게 왠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조급함으로부터 좀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침묵하며 조용히 주님의 형상을 찾으니 그분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구나. 그리고 깊이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필요를 다 구하고 계셨구나. 라는 평안함 가운데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이제는 생각조차 멈추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단계를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침묵 기도를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금 기도를 이 시간에 연습하는데 첫 번째로 침묵 기도를 위해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묵상 기도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분주하면 깊은 침묵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부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침묵으로 아주 단단하고 익숙해지면 주위에 부산한 상황이 있어도 언제든지 침묵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침묵 기도의 목표는 마음의 침묵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적 조명을 받는 것이잖아요. 마음의 침묵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딱 내가 눈을 감고 생각을 멈추려고 애를 써도 생각이 단순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나에게 타고 들어와서 이 생각, 저 생각, 화나는 생각, 또 하고 싶은 일, 못한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마구마구 괴롭히면 그것은 결코 침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니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라. 최근에 어떤 글을 봤냐면 요즘 유행하는 쇼츠 있잖아요. 쇼츠. 예. 그리고 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짧은 동영상. 그래서 막 그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습관이 현대인들에게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게 더해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개의 영상을 고르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아십니까? 3초면 그 영상을 볼지 안 볼지를 이미 결정한답니다. 3초 1, 2, 3 하면서 내 마음에 3초 안에 마음에 들면 그 영상을 보는 거고 3초 안에 내 마음에 그 영상이 마음에 삘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바로 다른 영상으로 돌린다고 해요. 예. 그것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건, 자꾸 내 생각을 분산시키는 여건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집중하는 일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시대가 발전할수록 침묵이라는 보물창고는 더욱더 단단히 걸어 잠기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중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어노인팅 금요 집회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침묵하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새벽 만나 기도회 때는 일부러 기도 시간 가운데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는 반드시 조용히 묵상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애써 가지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만나 기도회 새벽에 오면 또 음악이 막 나오는데 이제는 좀 음악이 없는 곳에서 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제 방으로 와서 있으면 조용히 음악도 틀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요 며칠 한번 예를 써봤습니다. 네. 그렇게 집중하는 연습을 없이 어떻게 한순간에 쑥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집중의 침묵에서 이제는 집중이 어느 정도 되면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침묵 기도의 진수는 기도자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집중하는 상태가 이제 연습이 되고 나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열린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 결국 그 정수가 있습니다.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해서 들어가 그 겹을 탁 뚫어냈을 때 나에게 확 안겨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들어와야 그 다음부터 또다시 그 침묵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죽도록 집중하고 훈련하고 고생만 하는 일들로 멈춰버리면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태를 넘어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열심히 헤엄쳐서 물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얕은 물에서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떠 있을 수 없으니까 걷든지 헤엄치든지 얕은 물가를 지나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몸짓을 멈추고 물의 흐름에 조용히 자신을 맡기고 붕붕 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물결대로 나의 몸이 움직이고 그 물결 안에서 내가 헤엄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얕은 물에서 잠길 수 있는 깊은 곳으로 가는 연습, 이게 바로 닫힌 집중한 후에 열린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묵상 기도에서처럼 침묵 기도에서도 잡념과 졸음은 심각한 방해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잡념과 졸음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앞에서 제시한 대로 대처하면 어렵지 않게 침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침묵기도 하겠다고 눈을 감았는데 또다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고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역시 통성기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잡념을 쫓아내는 통성기도만 계속하면 묵상과 침묵기도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더라. 그러니 잡념이 들어오는 것 당연하지.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졸음이 몰려오면 때로는 졸았다가 계속 반복해야 훈련하며 깊이 있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되 침묵기도 할 때 역시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몇 분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 자꾸 나를 평가하지 말고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해소했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버렸나? 또 언젠가는 내가 기도 시간에 울었나 안 울었나? 울었으면 왠지 기도를 잘한 것 같고 울지 않으면 오늘 기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돼요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울었나 안 울었나? 내가 기도 제목을 해결했나 안 했나? 기도 시간이 얼마인가? 그런 실적주의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방해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긴 했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안 했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어 라고 해버리고 후에 오늘 데이트 그냥 시간 낭비였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만나고 함께 있고 사랑을 나눈 것만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지요. 침묵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침묵기도를 너무 마구마구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 하는 기도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침묵기도에 들어가기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그 다음 묵상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말없이 분주하지 않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기도. 그래서 말을 그치고 생각은 활동하는 상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위엄이 있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평안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이 확산되고 마음껏 활동하는 상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생각까지 멈추는 상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말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의 나됨의 존재, 빙잉, 하나님의 하나님 된 존재로 서로가 만나는 어마어마한 사귐의 현장, 그것을 우리는 지금 침묵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위엄과 진리와 사랑을 깨달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침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경험.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나의 죄성 때문에 말이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 죄의 발견.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며 그런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심의 하나님의 사랑에 떡 앞에 서게 되면 그 위엄 앞에
말이 막혀 말이 아닌 그냥 말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깊이 있는 영성이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렵게 짜내어 말을 내뱉다가 공허하고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고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교만한 기도, 달변 기도를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게 성경에 무슨 구절이냐면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다음 단계는 Be still and know. 그 다음 단계는 Be still.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완전히 사귐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희미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그 위험에 압도당하면 이제 마지막은 뭐? Be. 그래서 침묵기도라는 것은 잠잠히 거하며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이 저의 이제 진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지요. 하지만 그 상태가 조금 더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에서 Be still and know로 Be still로 더 나아가 이제는 인간이 지어진 존재 상태인 진정한 존재 being, 그래서 Be가 되려는 침묵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왜 우리가 어노인팅 기도회에 갑자기 기도로 자꾸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을까? 전찬일 목사님이나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기도의 어떤 분야, 기도의 깊이를 파헤쳐서 우리 식구들과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계속 기도에 이구동이 덮하고 저구동이 덮하다가 더욱더 이제 깊이 파고 또 한 삽 덮하고 또 한 삽 덮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길에 제가 이제 어른들도 그 고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수방 이름교회에 원하시는 기도와 진정한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도 참 좋은 기도이고 묵상으로 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고 묵상의 깊이로도 한번 풍덩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얕은 곳에서 헤엄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번도 나아가 보지 않았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조용히 그 물의 흐름에 붕붕 떠서 물의 흐름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끼고 그것 가운데 나를 받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물결 같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보는 기도를 경험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내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그래서 나는 늘 무언가에 매몰되어서 바쁘게 뭔가를 막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와서도 막 바쁘게 막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하고 나면 한 것 같아 살짝 기분은 좋지만 가고 나면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맞나? 의미 있는 일이 맞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해보고자 계속해서
나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나의 존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전혀 상관없이 붕 떠 있는데 내가 어찌 가치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being,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과 맞대어지는 연습을 하면 이제 그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세상 가운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아이고 내가 정말 필요 없이 고생했구나 라는 소소하고 가치 없는 일들을 자신감 있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삶의 독특한 구별되어진 그들만의 스타일, 그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부르고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함의 뜻은 무엇이요? 구별되어졌다. 남들은 죽도록 달리고 높이 쌓아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 우리는 깊이 있게 가는 사람이지. 그 깊이에 하나님이 나의 몸을 바치며 조용히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나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정말로 라고 말할 수 없는 위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세우시는데요, 매일매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위엄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탱글탱글한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풍덩 빠져 세상을 마음껏 영위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꼭 이번 한 주간은 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라클 썸머 끝자락에 묵상기도와 침묵기도를 알려주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야, 무슨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 허사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초점을 놓치지 않고 묵상 N이 아니다. And then이라고 얘기하죠. And then.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뜻의 And then 침묵으로 가는 귀한 성숙한 한수망 이론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